2025년 8월 5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며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나오니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도전받은 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8월 5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하루를 살면서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풍성한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인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속한 책이죠. 근데 이 스가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묵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 환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14장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환경도 여의치 않았고 또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의 방해 공작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포로 귀환 백성들이 정착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앞장서는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고 그리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전했던 것이죠. 이 성전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
하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기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서 기어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 스가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신이 당신의 거처를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성막을 또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셨고,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예루살렘에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토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계속해서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으로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나라 저 나라 그 외교적인 관계성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안정과 풍요를 담보하려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성전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성전 건물을 관리하는 데 소홀했다는 것보다도 그것 이상으로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또한 나라가 멸망해서 저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으로서 패권을 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건물을 제거하면서 그 가운데서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꾸만 환경을 핑계대고 또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면서 열정을 쏟아붓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전하신 것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
이게 사실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진노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절규하듯 부르짖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돌아왔잖아요. 갈대아 땅에서 이제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몸은 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 재건을 이루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고, 성전이 지어진다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건된 성전에 다시 오셔서 그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의 행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패망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금 기억하는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언뜻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것, 리턴하는 거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갈대아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난 이후에 7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외침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 긴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들은 길이 열린 이후에 포로에서 이제 본토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 안 돌아왔다. 얼른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울림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리적으로는 본토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70년이었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귀환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죠. 저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 땅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헤어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전이 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지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왜 성전 건물을
이스라엘 땅 안에 가나안 땅에 지으셨을까요? 그냥 건물로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당신의 집인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의 풍성한 교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뒷방 어르신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던 거죠. 성전 있으니 나 할 일 다 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1년의 절기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저러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동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항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거기에만 모셔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는 마음을 쏟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저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몸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난 결과로 패망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몸만 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 게을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너희 옛적 조상들이 그렇게 실패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돌아와라. 나와 교제하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는 풍성함을 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 또한 그와 같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나는 교인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born again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앉고 그리고 입을 벌려 찬양도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냉랭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을 늘 매순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